가족별로 앉으셨는데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곳은 hen진 교회입니다. 한인 교회가 매주 앉아있는 분들이 다르죠. 저는 설교할 때 늘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또 안 오실 거잖아요. 다른 분이 새로 또 오십니다. 한 분이 올 때도 있고 50명이 올 때도 있고 알 수 없어요. 아마 연말 연시에 이렇게 연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날 머나먼 의미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야곱의 이 대답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며칠 안 있으면 우리는 또 나이 한 살 더 먹습니다. 나이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제 어릴 적에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한 살 더 먹는 게 어떻게 돌았으면 한 살 먹고 돌았으면 한 살 먹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싫어하거나 안타까워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후회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잘 살았다 이기보다 참 잘못 살은 부분들이 많다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노래를 부르지만 혹시 바구니 배 타신 분 계십니까? 아직 안 탔어요. 아마 호이안 일정에 그 바구니 배를 탈 건데 그 타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노래 아마 가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나이를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냈습니까? 애굽의 왕 야곱에게 몇 살 먹었냐고 물으니까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나 됐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집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아니 인생길에서 어떤 시간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행복한 세월을 보냈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참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이를 좀 먹어본 분은 세월을 또 시간을 붙들어 놓고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뭐가 또 가는 줄 압니까? 사람도 갑니다. 주변에 한두 명 믿었던 사람도 가고 또 안 믿었던 사람도 가고 미워했던 사람도 가고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나간 시간을 붙들어 놓으면 놓친 시간을 다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해가 흐르고 1년 52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나이가 얼마인지 생각할 때마다 인간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한두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이 헬라어로 우리나라는 시간이라는 게 하나인데 이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보편적인 시간,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시간, 객관적인 시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초의 신 중에 하나로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자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시간,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간. 여러분 2024년 기억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죠. 생일날 치고받고 한판 사온, 부부끼리 한판 사온 날, 또는 어디 놀러 간 날, 그것도 사실은 날짜와 사진을 통해서 잠시 알 수 있죠.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크로노스 시간대라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 측정 기구인 시계와 달력상에 나타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은 다릅니다. 이 평범한 시간대에 있어서 특별하게 점을 찍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 크로노스 시간대에 카이로스 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시간, 은혜를 받았던 시간, 통해 자복했던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봉사하면서 내 몸을 던졌던 그런 시간, 그런 시간들이 많이 남게 될 때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또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것은 시간을 쌓아놓는 것을 말하지 않나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이 평범한 시간대에서 카이로스 시간을 걷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이 십자가의 시간을 그어 놓았는지, 카이로스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더할 때 묻는 말이 있습니다. 몇 살 먹었습니까? 한국 사람들 특별히 어디 가면 딱 하는 거 있죠. 고향 어디입니까? 나이가 몇 살 먹었습니까? 또는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학교가 어디입니까? 군대는, 남자들은 군대 어디 나왔어? 이제 몇 기야? 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저는 몇 살로 보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어리게 봐요. 저도 한 15년 어리게 보더라고요. 슬프게 이제 점점 얼굴 형태가 달라지고 머리카락은 자꾸 도망가고 이빨은 아프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몇 살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접대용 멘트 같은데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몇 살 할 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생살이, 머슴살이, 타양살이, 더부살이, 새빵살이. 저는 여기에 사니까 이거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슴살이를 해야 되고, 타양살이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지내니까 더부살이도 해야 되고, 또 새 들어서 사니까 새빵살이도 해야 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이다. 그래서 잘 살아야지 산다고 할 때 이 살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살을 나이로 세는 것은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살은 하나의 삶을 의미합니다. 두 살은 둘의 삶을 의미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인생의 삶을 축적해 나가는 단위인 것입니다. 먹는다는 게 뭡니까? 먹는다는 것은 몸 밖에 있는 걸 내 안으로 넣는 것이죠. 이것은 소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남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를 먹는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삶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40 넘어가면서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 보면 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살을 먹었습니까? 2024년도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나이입니다. 나이는 해를 바꾼다는 것인데 365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계절이 한 번 끝나는 것이고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한 해의 끝자락, 지금 나의 나이테를 건강하게 잘 다듬어야 될 때이지 않는가.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하고 친구하고 부모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라 이전에는 같이 이렇게 본교회를 빼고 다른 데를 가는 것 자체를 상상도 못했는데 자녀들이 요구를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이 너무 잘 믿어.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가야 되니까 또 안 믿는 자녀나 어쩔 수 없이 가족이 가니까 신앙이 좀 덜한 자녀들은 따라와서 이제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입이 한 나발 나와가지고 여행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졸고 앉았거나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거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나중에 은혜 받고 본교회 가서 띄엄띄엄 다니던 교회를 잘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몇 살이나 먹었냐? 이 질문은 지금까지 그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앞으로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의 나이테, 인생의 나이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 몇 살이나 먹었냐? 이 질문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이 이집트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질문한 겁니다. 일찍이 야곱은 상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옛 이스라엘 풍습은 맏아들이 상속권과 축복권을 가지기에 둘째로 태어난, 그것도 얼마 차이 안 난 상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야곱은 형에게 밭죽한 것을 팔아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챙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집을 떠나야 했고 평생 길고 긴 여행의 나그네 길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논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길은 행복한 길인지 불행한 길인지 모르겠어요. 정상병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야곱의 나그네 길은 아들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야곱은 피 묻은 옷자락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시간은 잠깐 금방 모든 것이 들통납니다. 그러나 자식들로부터 속임에 당하는 시간은 무려 몇 년입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속아 살았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줄로만 알고 20년 세월을 하늘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도 아들로부터 속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 생고생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보니까 그 언니가 들어와 있네. 또다시 7년을 지내야 되죠.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속임에서 출발했으나 사실은 평생 속으면서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딱 야곱과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사하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과 싸움을 선언한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외로운 암투로 날마다 보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뺏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빼앗은 축복이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게죠. 딸 디나의 수모를 겪어야 했고 아들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맏아들 루벤의 수모 간통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 나헬의 죽음을 맛봐야 했고 파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러던 인생 말년에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 저 넓은 대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겁니다. 때는 마침 평생 모은 재산이 2해 홍련에 모두 동일한 처지라 야곱은 70명의 건속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달려갑니다. 아들 요셉은 백발이 된 아버지를 보고 무릎에 매달려 통곡했고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을 만난 감격에 서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바로 왕 앞에 모셔 이분이 저의 부친입니다.
소개를 합니다. 이때 아마 야곱의 얼굴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온 인생 자국이 거칠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이 야곱의 얼굴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대뜸 야곱에게 이집트 왕이 야곱에게 묻기를 그대의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왕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 먹었어? 저 딱 보면 압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지내왔냐? 어떤 관계를 맺고 왔냐? 나이테를 묻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한 목적과 방법들이 정당했냐? 그런 인생 자국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앞장서서 인도하시며 나를 밀어주시고 계셨던 따뜻한 그 손길을 얼마나 느끼고 감사하며 감격했느냐? 행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야곱처럼 상처뿐이고 아픔의 연속 또 아픔의 연속 한단한 시간들을 보내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그나마 가족과 친구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시간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지며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패와 고난, 좌절과 이별, 가난과의 싸움, 험악한 세월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배신과 상처 이 시간 사랑의 보자기로 펴셔서 여러분을 덮고 또 감추고 또 감추어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들은 모두 용서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며칠 남지 않는 연말 시간들을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덮고 서로 용서하고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살 살을 먹는 겁니다. 몇 살이나 먹었냐? 이 질문은 야곱은 130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30년 그 생애를 돌이켜볼 때 간단한 연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이요 죄로 얼룩진 흔적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따뜻한 후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한 2주 동안 기가 너무 아파서 지난 월요일날 밤에 그날 바로 표를 끊고 한국에 가서 진료를 일주일 동안 받고 어제 왔어요. 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집 막내하고 우리 이제 90이 넘은 이제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이번에는 꼭 아버지한테 꼭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와야 되겠다. 지난번에 그랬는데 그렇게 안아보지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와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막내하고 집에 가는데 막내가 아빠 지난번에 잊어버렸지요. 이번에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알겠다고. 꼭 깨안으니까 평생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뭔 일 있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90이 넘어가면은 하루하루가 안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살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았던 것은 내 어머니의 땅 조국에 빚을 많이 진 것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오래 살았다는 것은 서로에게 빚을 많이 졌다는 고백입니다. 저도 저 집사람에게 엄청난 빚을 졌어요. 제가 목회를 38년 하고 조기 은퇴하고 나왔거든요. 38년 동안 사람을 좋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우리 집에서 살다 간 많은 나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인도 있었고 조선족도 있었고 또 청년들도 있었고 뭐 암환자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고 방 한 칸이 남아 있었는데 그 집에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왔었어요. 원래는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이 방을 따로 썼었는데 그냥 둘이 그냥 2층 침대로 만들어주고 그 방을 비워서 나그네를 늘 집에 모시고 살았거든요. 교회에서도 막 평일날 늘 친구들도 오고 성도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맨날 밥에 먹인 거예요. 제 이름이 속깃현의 물숫자입니다. 집사람이 물가에 솥 걸어놔 놓고 맨날 밥만 퍼먹인다고 이름대로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빚을 많이 집사람에게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산을 어찌 이루 말하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나이값 못하고 살았습니다. 은혜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 외에 우리가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속상했던 것, 실패, 미움, 원망, 시기질투, 더러운 상처, 특별히 고백하지 못했던 죄,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것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음식은 토해야 합니다. 상한 살을 먹지 말고 건강한 살을 먹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살 먹었냐? 오늘 이 시간 그만하면 많이 먹었다. 그만 먹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했어요? 너 이제 그만 먹었으니까 이제 오늘로서 끝내라. 올해로 끝내라. 그만 먹고 이제 올라와라.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이, 즉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수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전세 내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붙들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나이 문 만큼 속도감을 느낀다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너무 느리게 가니까 빨리 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른 되면 돌아서면 한 달이고 돌아서면 1년이고 금방금방 뭐 40대 되었다가 50대 되었다가 60대 되는 거 70대 되는 거 순식간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하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일회가 없는 시간은 완성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별도로 잘려져 있지 못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살을 잘 먹어야 또 52주 1년 살을 잘 먹습니다. 100살을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잘못 먹은 살들은 다 속에서 문드러져 썩어버리는 거죠. 이 몇 살 먹었냐? 이 말은 여러분의 나이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없습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끝나듯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것이죠. 여기를 준비하면서 나는 몇 살이나 먹었지 돌이켜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우리 여기에 이 나라 아이들 20대, 10대 후반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지내거든요. 도대체 나는 나이가 몇 살인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몇 살로 보입니까? 60 중반입니다. 우리 큰애가 30대, 둘이가 30대가 있고요. 늦둥이가 또 15살짜리가 또 있어요. 제가 딸 하나 볼 거라고 애를 낳았는데 큰애하고 19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막내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 하니까.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 한 번 걸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더 이상 2024년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나이가 얼마냐 묻는 겁니다. 몇 살 먹었냐? 여기에 육체의 나이 말고 다른 나이, 영적 나이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가 얼마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지, 침례받은 지가 얼마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책이 무엇이냐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도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인생은 오랫동안 살았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영적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탄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년들, 부모의 입장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가치관이 타인지향적입니다. 자기이생적입니다. 누구나 포용할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이처럼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가진 훌륭한 부모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아비와 어미, 리더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 언어, 상처, 섭섭이가 들어가서 늘 원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리더, 지도자가 있어야 백성들이 편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인들, 저는 여야 그런 이야기를, 어느 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괜찮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여기에서 피해는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만원 바꾸면 200만 동이었거든요. 지금은 175만 동인가, 170만 동인가. 한국에는 똑같이 이제 후원금 10만원 보내는데, 여기에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1200원대가 1400원대로 넘어갔으니 2024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몇 살이나 먹었냐. 이 땅의 것들, 밥을 먹으면 다시 배설물로 흘러가듯이 썩고 없어질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먹고 있는 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살을 잘못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은 모두 하늘에 쌓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가족과 친구, 부모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멋진 살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